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어제 강론에서 제가 사랑은 선한 것을 베풀고 나누는 것이라고, 그리고 기꺼이 자기 희생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의 너그러운 면을, 사랑의 헌신적인 면을 드러냅니다. 오늘 탈출기의 일독서 말씀은 사랑의 정의로운 면을 드러냅니다. 올바른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잘 알다시피 이 십계명은 1계명서부터 3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잘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십계명에 의해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약속들, 이 계명들은 최소한의 것을 말합니다. 적어도 이렇게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웃들에게 적어도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명은 정의를 나타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내 건 내 거, 네 건 네 거라는 거죠. 각자의 몫이 있는 것이고 책임과 권한이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정확하게 지켜가는 것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에 있어서 정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너그럽고 또 선한 것들을 서로 나누어 가져서 각자의 몫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웃들에게 침해되지 않도록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죄가 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켜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을 잘 드러내는 동양 고전 논어에서 자공이 공자에게 묻는 거죠. 제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청했는데, 공자는 그것을 서라고 했습니다. 한문으로 서자는 같을 여자, 그러니까 계집 여자에다 입구자를 써요. 같을 여자에 마음심을 밑받침으로 하면 이게 서자가 됩니다. 서라는 말은 너와 내가 같은 마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를 말씀하시면서 공자가 이렇게 덧붙이는 거죠. 기소 무력 물시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당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남에게도 베풀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인 거죠. 십계명의 말씀들을 들어보면 내가 당해서 싫은 일들을 이웃과의 관계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런
금도를 지켜야지만 하느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바탕으로 하는 이 우리의 윤리체계라고, 우리의 도덕체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사회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바라볼 때, 이 사회를 바라볼 때 하느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회는 이러한 사회다라는 근본적인 그런 가치관이 거기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는 가르침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계명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세계 안에 하느님이 원하시는 세계, 사회를 건설해 간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세계 안에서 자신들이 최소한의 금도를 지켜가면서 더 적극적으로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고 희망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더 설명해 주시는데요, 하느님의 사랑에 의해서 창조됐다고,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하느님의 사랑으로 존재의 근거가 있고 존재의 이유가 있고 존재의 목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에 의한 창조적인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관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 사회가 하느님의 사랑에 의해서 창조됐다고, 그래서 존재의 이유나 근거나 목적이 하느님의 사랑에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사랑이 우리에게 의미를 풍요롭게 해준다고 그렇게 깨닫고 확신하지 않는 그런 세계, 그런 사회 안에 살고 있다면 도대체 이 말씀, 사랑의 말씀, 하느님의 사랑의 다스림에 의한 그 말씀을 따라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계에,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지 성찰하고 비판적으로 반성해 봐야 되는 거죠, 나의 삶을. 오늘날 우리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됩니다. 물질적 가치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을 가장 큰 미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세계관과 세계관이 부딪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을 정확하게 비판적으로 우리 세계를 성찰하지 않으면, 나의 삶을 반성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말씀이, 하느님의 사랑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도 금방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뿌리를 내렸다 할지라도 세상 걱정과 유혹에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근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자신이 존재하고 그 존재의 의미가 풍요롭게 그 안에서 찾아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기꺼이 사랑으로 자비롭게, 또 정의롭게, 또 지혜롭게 그 사랑을 실천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창조적인 생산성을 드러냅니다. 사랑은 의미가 풍요롭다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제대로 된 신앙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정립시켜주지 않으면 결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학교에서 특별히 가르치는 교육들은 유물론적 세계관을 기본 바탕으로 합니다.
또 과학적 세계관 역시 이 유물론에 바탕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적 유물론에 바탕한 세계 안에서 자본주의가 더하여져서 물질적인 성공만이, 물질적 풍요만이 전부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육 체계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나 도덕이나 신앙이나 영성이나 하는 것들에 대한 근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믿음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지 않으면, 그리고 사회를 비판적인 눈으로 성찰하는, 통찰하는 능력을 키워주지 않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성인과 같은 신앙의 영웅들을 결코 볼 수 없는 거죠. 우리 가족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살고 있음을 깊게 묵상하면서, 또한 그러한 삶을 우리 역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구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